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7절로 1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 인주를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지금까지 세 주일에 걸쳐서 요나서 1장의 전반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달리 선지자 요나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나서의 시작은 다른 선지서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자에게 임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반대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선자로서 그런 선택을 하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나 자신의 나름의 생각과 논리에 기초한 결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는 것은 여러 면에서 적합치 않았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또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는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느니 차라리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달아나는 도망자의 모습이라고는 여길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욥바에 도착하니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에 오른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다거나 그것을 인정하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서 다른 길을 가는 것은 죄입니다. 원어적으로 죄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배반하여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죄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행해지는 모든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존재로서 지음받은 것을 드러내는 근본적인 구별점인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만이 갖는 특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섬기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따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즉 본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사람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형벌이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류를 대표한 아담에게 먹지 말라 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뜻을 배반하는 모든 행위에는 이처럼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선자라면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요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선택을 하고서 제기를 갔습니다. 어느 때까지는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떠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지켜만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스스로는 통제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셔라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삶에 그렇게 개입하셨습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된 듯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길에 기이한 폭풍을 보내심으로 그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않게 만나는 인생의 폭풍을 매우 우연한 일로 여깁니다. 혹은 운이 나빠서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에게 보내시는 폭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라. 라고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폭풍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몰려온 폭풍에 모두가 괴로워하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요나는 배 밑층에서 쿨쿨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 비하면 배 위에 있는 뱃사람들은 여러모로 낫습니다. 이 폭풍이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누구의 잘못 때문에 신이 보낸 재앙이란 사실을 그들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신이 개입한 초자연적인 섭리라는 것을 알 정도로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선자 요나는 기도는커녕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장의 음성을 통해 잠들어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선장은 요나를 향해서 자는 자여 어찌미여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도망가고 있는 요나에게 도리어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형국이라니 정말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과 아이들이 몰려 나와서 겉옷을 길에 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제자들도 이 대열에 끼어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찬송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매우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책망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아십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또한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돌들과 같은 자들을 들어서라도 소리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돌들과 같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른 길을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을 통하여 오히려 더 크게 소리치게 하시고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때문에 발생한 폭풍임에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를 대신하여 그가 그토록 마주하고 싶어하지 않던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귀를 막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방인 선장은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책임한 요나를 강하게 질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하여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믿음 없는 자들을 일으키셔서 꾸짖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잘못된 일을 행하면 그때는 자신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이들과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애초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폭풍을 만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고생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저버린 까닭으로 인해서 겪지 않아도 됐을 법한 재앙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의 1차적인 책임이 요나에게 있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방인 선장의 입을 빌어 처음에 주셨던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이 모든 일에 자신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라고 하는 너무나도 우연스러워 보이는 작은 일을 통하여 요나가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보다 확실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는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최선의 방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나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고자 원하셨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지만요,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의 죄 자체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그 죄가 우리의 죄성을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전하여진 말씀의 의미를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까지는 요나처럼 자신의 생각과 행위가 결코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든 누가복음 8장 17절에 따르면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감춰지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의 모든 사실이 그분 앞에서 벌거 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히브리서 4장 13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는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떤 형태로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주 사소하고 우연하게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의 감추인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돌이키는 자를 언제든지 기뻐하시며 죄의 삶의 은총과 축복을 베푸시는 분인 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비뽑기 결과 요나가 폭풍의 원인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뱃사람들의 질문이 요나에게 쏟아졌습니다. 선원들은 그에게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는지 연이어 물었습니다. 이 물음들은 한마디로 요나의 정체성에 관한 물음들입니다. 그런데요, 잘 살펴보면 이 뱃사람들이 던진 질문들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 선원들의 물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하나같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자문하게 만듭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은 그의 주업인 하나님의 선자라는 사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어디서 왔느냐는 것은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출신임을 상기시킵니다. 고국이 어디냐라고 하는 물음은 요나가 속한 나라가 구별된 나라인 이스라엘인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느 민족에게 속하여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 중에 거하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케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질문들은 요나가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선자로서 이러한 반문, 이런 물음을 던지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도대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질책을 받게 되었으며 왜 하필 내가 제비를 뽑게 되었던 것인가? 자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로서는 정신이 바짝 드는 그런 물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나의 입장이라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겠지요? 자신의 예상한 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더군다나 그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폭풍이 들이닥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이 일들을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원하시는 나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은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변화시켜 가실 것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매우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러한 물음들을 숙고해야 했으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물음에 답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선원들은 요나만이 답할 수 있는 물음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촉구하였을 때에도 그때만 해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요나는 이제 뱃사람들이 던진 질문에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답하지요. 9절을 보세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멋지지요? 대단하지요?
훌륭하지요. 사실 요나가 직접 답한 말은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은 요나가 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이긴 하지만 직접 화법으로 전하지 않고 간접적인 화법의 형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10절은 요나가 한 말에 대하여 요나서 저자가 해석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하면 요나의 답변을 통해서 드러난 말과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와 상당한 온도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요나처럼 쉬운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말씀에 조금 더 깊이 다가가면 갈수록 전환자로서는 힘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주는 왜 이 말씀을 내가 택했나 라고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9절에 언급한 요나의 답변을 신앙적으로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요나가 이제 이방인 뱃사람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밝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분은 죄에서 돌이킨 선자가 폭풍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행한 감동적인 설교로까지 평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던 요나가 폭풍을 만나고 제비까지 뽑히게 되자 이제서야 내가 진짜로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반성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이런 해석은 이후에 요나가 뱃사람들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한 말과 함께 요나가 참된 회개를 하였고 드디어 하나님의 선자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었다는 그런 교훈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요나서 전체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해석이 전하듯이 뒤늦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나가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확실하다면, 이것이 맞다면 요나서 1장 이후의 내용은 훨씬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요나서는 회심한 요나에 의한 성공적인 선교 사역 이야기 정도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나서 전체를 보게 되면 이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지만 결국 회개하고 돌아선 요나가 새 사람이 되었더라, 성공적인 선교사가 되었더라는 식의 교훈을 말하기에는 사실 요나는 시종일관 하나님과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평행선을 달립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불편해하고 심지어 불평까지 합니다. 요나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수정하고 돌이키는 듯한 장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나서를 마칠 때까지, 요나서 4장까지 그의 근본적인 생각과 태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생각과 갈등하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장 초두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드러나는 어떤 적극적인 형태의 불순종은 아니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마음의 불편함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스탠스는 어떤 줄 아세요? 그러한 요나에 대해서 참으로 오래 참으시면서 끈질기게 요나를 설득하고 계셔요. 와,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이 정도로 가면 저 같으면 돌아설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면서 설득하십니다. 요나가 뭐라고요? 요나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여서 요나를 사용하시면서도 그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요나서 전체 논지를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의 말과 행동이 참된 회개의 증표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요나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고백해야 할 것인가? 오늘 남은 시간에는 본문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미처 전해드리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의 신앙 상태를 잘 파악하려면 9절과 10절에 언급된 그의 답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봐서는 안 돼요. 그냥 보는 걸로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9절 10절은 분석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하여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옛날에 지금도 좀 그런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냥 뱃사람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입니까? 뱃사람 그러면 성품이 좀 거칠고 또 배움이 좀 모자란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뱃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요나와 비교될 만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과 인격뿐만 아니라 비록 이교도들이지만 아주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찍이 자신들이 겪어보지 못한 폭풍이 누군가의 죄에 대한 신의 형벌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요나가 제비를 뽑았을 때에 흥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와, 여기 바로 요놈 때문이구나. 그렇죠. 당장에 바다에 던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다음 주 얘기입니다만 오히려 그를 요나를 살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정도 되면 군중 심리에 따라서 막 행동할 법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그의 정체성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잘 준비되어진 질문은요, 어떤 경우에 답하는 자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들면서도 그 마음의 진심을 이끌어냅니다. 이게 잘 준비된 질문의 힘이에요. 그들이 퍼부은 물음은 요나가 마음속에 파묻어 두고 싶어 했던 진실이 수면 밖으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요나 자신에게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갖게 하였습니다. 뱃사람들의 질문은 요나가 누구인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직업, 출신, 나라, 민족에 대해서 연이어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묻는 아주 고전적인 방식의 물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요나서에 나오는 이런 불신 이방인들, 선장이나 뱃사람들처럼 객관적으로 볼 때에 아주 생각이 바르고 공동체의식이 강하고 또 올바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 신앙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늘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좀 친해졌다 싶으면은 이렇게 묻지요. 당신의 식구들도 당신처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까? 지금 출석하는 교회는 어디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삽니까?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당신이 믿는 신과 또 당신이 보고 있는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집중 묻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의뢰이 이런 물음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매번 실패하지요. 그런 줄 알고 물었는데 맹탕이지요. 그런 줄 알고 물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럼 흥미를 금방 잃어버리죠. 그리고 그 사람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봅니다. 좀 똑똑하고 사려 깊은 불신자들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통하여 파악하고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관계성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떤 관계로서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가를 조절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때로는요, 예상치 못하게 아주 어린 아이가 우리를 향해서 난처하게 만드는 어떤 신앙적인 질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외부로 밝히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질문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질문을 던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질문하는 이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답변할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당시 이방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다음과 같이 중요한 권면을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지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기를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있는 성도는 자신의 신앙과 자신 속에 있는 어떤 소망에 관하여 어떤 질문이 던져지더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겠지요. 좀 질문하는 게 성에 차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또 혹은 원치 않게 기분 상하게 하는 것이라도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온유와 두려움을 가지고 차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자리에서 답변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목사님을 찾아 묻거나 아니면 신학책을 뒤져서라도 자신이 잘 정리해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답변할 수 없더라도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깊이 하고 자신을 반성하며 상대방을 이해하고 섬기려는 일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것이. 평소에 질문을 전혀 생각하지 않거나 질문에 답하는 길을 원치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잘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자신 속에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자신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여깁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한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끔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떤 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리한 질문을 던지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으로 듣는 자의 신앙의 수준과 실력을 여지없이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생각하는 일에 청렴하지 않는
그 사람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위선을 폭로하시기도 하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불신자들이 볼 때는 잘 아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알고 싶은 뭔가 물음을 던졌는데 매우 당황해하면서 거부하면서 더 이상 만나기를 꺼려하는 표정을 읽으면 다시는 질문하지 않죠. 그리고 판단합니다. 별것 아니네. 교회 오래 다녀봐야 저 정도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소망에 관하여 어떤 질문이 있을지라도 온유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답변할 것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하여 질문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 놓은 죄를 들추어내십니다. 자신만이 아는 은밀하고 추악한 죄와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끌어와서 마치 신문하듯이 물으실 때도 있습니다. 너 정말 그러니? 너 이것이 죄인 줄 모르니? 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르겠니? 그래도 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대체로 사람을 통하여 행하시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말씀을 방편 삼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죄와 불순종 행위를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질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물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직한 답변과 정직한 참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넓게 본다면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질문한 것도 이런 성격의 물음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답하는지 보세요. 가장 먼저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로다 라고 하지요. 이 말대로 보자면 얼마나 멋집니까? 대단한 고백이죠. 여러분, 이 위급한 상황에서 지금 폭풍이 막 몰아치고 있고 예상치 못하게 제비를 뽑았는데 내가 걸렸고 끊임없이 나에게 많은 것을 묻고 있는 이러한 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대단히 의연하게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러한 요나의 답변에 순수성에 의심을 합니다. 과연 그의 답변이 순수한 신앙 고백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심가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의 말을 참된 회개의 징표로 받아들여도 무방한가?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생각해 볼 것은 요나가 자신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는 대목인데요. 여기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아레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원문 성경을 보니까 이 단어가 요나서 1장에 똑같이 3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요나서 1장 5절, 10절, 16절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10절에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과 16절에 보면 뱃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고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로 신을 두려워하다는 말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뱃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사실이었죠. 폭풍 때문에 두려워했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빠뜨리게 되자 갑자기 바다가 잔잔해진 것을 보고는 그 일을 행하신 이가 여호와,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서도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폭풍을 보고도 그는 좀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선장이 깨우면서 일어나 구하라고 질책하였을 때도 어떤 두려움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잠에서 깨어나 갑판으로 올라왔을 때의 이 상황의 위중함을 파악하였을 텐데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폭풍 때문에 두려워하고 기도한 것은 오히려 이방인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는 제비뽑기로 폭풍이 자신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그때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뱃사람들이 묻는 말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했다면 다시스로 도망갈 엄두도 내지 못하였을 것이고 설령 잠시 정신이 나가서 도망하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을 통하여 가는 길을 막고자 하시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그는 두려움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이 상황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은 이방인 뱃사람들입니다.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요나서는 아이러니가 너무 많아요. 이걸 잘 파악해야 돼요. 요나는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두려워하지도 기도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한 말이 참된 회심이었는가를 의심케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은 요나에게 뱃사람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7절에 나오지요.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임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다음에 8절에 나온 대로 요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들을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뱃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한 첫 번째 질문보다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먼저 답하지요. 더 재미있는 것은 뱃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즉 자신들이 폭풍을 만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왜 자신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내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나서 본문에는 간접 화법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나가 자신의 개인 신상에 관하여 한 말은 직접적인 화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요나서를 기록해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독자인 우리에게 요나에 대하여 무언가를 전달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암시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뱃사람들의 관심과 요나의 관심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뱃사람들은 폭풍을 만난 실제적인 이유를 가장 먼저 알고자 원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은 여호와를 섬기는 히브리한 점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대화가 서로 오고 간 것이지요. 이 상황에서 뱃사람들이 묻기를 이 재앙이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요나가 답변하기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인입니다. 여러분, 전형적인 동문서답입니다. 원인을 물었는데 내가 누군지를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요나는 재앙의 원인을 묻는 말에 먼저 자신의 신분을 말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요나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긴급하게 무슨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무엇을 대답할 때 그 대답은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게 마련입니다. 즉, 요나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뱃사람도 폭풍도 아닙니다. 자신이 히브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인인 것이 왜 그에게 그처럼 중요한 관심사였던 것인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히브리인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란 의식에 그는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기자가
요나의 답변 순서를 바꾸고 가장 궁금해하는 뱃사람들의 물음에 대하여 요나의 답변을 간접화법으로 기록한 반면에 자신을 드러내는 말은 요나의 직접화법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나의 답변하는 말과 태도를 통해서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서 저자는 그가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꼬집는 것입니다. 요나는 엄청난 재앙을 만난 중에도 이방인 뱃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과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폭풍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방인 당신들보다 내가 낫다는 것입니다. 너희 이방인들은 선택받은 우리 유대인들에 비하여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전통적인 유대주의적 관점에서는 참 요나의 생각이 정말로 극찬할 만한 일이지요. 그러나 요나서 기자는 그의 말과 태도를 통하여 요나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 때문에 재앙을 만나게 된 상황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외친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자기 특권화 하면서 살았는가, 심지어는 인종차별적인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자기 특권을 강조하고 인종차별적인 인식이 강한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 자기 민족과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자신이 속한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에 잘 공감하지 못합니다. 요나가 반드시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요나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잘못 알고 있고 또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내용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10절 상반절 말씀을 예로 들지요.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았느냐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나서 저자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는 것만 밝힐 뿐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것이 큰 잘못이었다거나 그러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 지경까지 되었는데도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나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면 선장이 깨우면서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촉구하였을 때에 무릎부터 꿇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은 요나서 2장에 가서야 나오는데 그러면 그 기도는 참된 회개였는가? 그때 가서 살펴보지요. 아무튼 적어도 요나서 1장에서는 그는 회개하기는커녕 기도했다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되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은 요나가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명목상의 신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 반대예요. 요나는 자신이 알고 믿고 있는 신앙에 가장 충실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죠. 자신이 알고 믿는 신앙에 충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신이 알고 믿어오는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깨닫지 못할 뿐더러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노라면 제 머릿속에 함께 떠오르는 신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요나가 이스라엘의 선자라는 사실과 자신의 민족과 종교에 대해서 엄청난 자존감이 높고 자부심이 컸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모시는 일에 큰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다는 말을 예수님 공생애 동안 여러 차례 할 만큼 그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무슨 말씀입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거듭 말씀하시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베드로가 참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일이라면 가장 먼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것 같은 제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실 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용감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특심한 애정과 사랑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이고자 했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제자였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실제로는 비겁한 겁쟁이였고 무책임한 헌신자에 불과했다는 것이 곧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문당하시는 현장까지 따라갔다가 한 어린 여종에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남은 11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속절없이 무너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요나와 매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을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열정과 헌신에만 두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이유가 사라지자 그분에 대한 열정과 헌신도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열정과 헌신은 오히려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에 그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제자들이 원하는 주님이 되어주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부합하는 일에는 목숨 바쳐 헌신했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다를 때는 고민하고 좌절하다가 결국에는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무슨 일이든지 열정을 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를 찾아가서 그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주시는 예언을 행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보통 선자가 아닙니다. 보통 담대하지 않으면, 보통 노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요나는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전한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그는 베드로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를 앞세워서 머뭇거리다가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고 잘못인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의 말은 감동보다는 위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른 채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도, 또 자신이 하나님께서 밝히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태연스럽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감동이 아니라 위선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용기가 아니라 변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신앙 고백을 입에 담는 순간에도 요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1차적인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어떤 공경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폭풍 중에서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 자신에게 일어나 하나님께 구하여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그 간청을 듣고 있음에도 그는 무신경하게 반응합니다. 도리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요나는 자신이 이방인들보다 고상하고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진 양 은근히 과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고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 신앙만 얘기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곧은 사람이고 얼마나 의로운 자인가를 얘기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일을 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믿음의 가정이라면,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라면 되게 힘든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너무 어려운 것이죠. 벽이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한 말이 진정한 해결하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때문입니다. 정말로 요나가 자신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진즉에 하나님 옆에 무릎을 꿇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말씀을 등지고 도망한 일과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을 만났음에도 잠자고 있던 일에 대하여 그는 진실로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뱃사람들에게 미안했어야 했고 자신이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기까지 잠자는 것과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신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고 고백하였지만 누구에게도 미안해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았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편에서 보자면 요나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강직하고 의리 있고 논리적이고 자기 주장이 확실하며 민족적 자존심과 정체성이 아주 강한 그런 성품을 가진 소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이와 같은 성품으로 하나님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에는 그는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히브리 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임한 새로운 말씀은 그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그가 고집해온 지식, 경험, 논리, 사상, 자존감,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가를 되묻고 재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정신적인 영적인 혁명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알량하고 얄팍하면서도 거칠고 고집센 요나의 신앙을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요나를 향해 그만이 대답할 수 있는 물음을 뱃사람들을 통하여 던지십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뱃사람들이 던진 질문이지만 실은 요나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허락하신 폭풍이 임하는데도 자기 생각과 자기 논리와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재기를 가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찌르시고 결국 돌이키시게 하시기 위하여 전하시는 물음이지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질문으로 바꾸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물음은 왜 그처럼 그렇게 인생의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였느냐라고 하는 뜻으로 취한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멀리 달아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더 좋은 시간과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육신의 생각을 고집하려다가 겪지 않아도 될 많은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까지도 고통을 주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과 기회만 허비하고 자신과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4절 16절에서 전하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인생의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지 않는 가장 좋은 비결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항상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피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지 않는 자입니다. 둘째,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는 말을 뒤집으면 왜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는가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는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가는 길에 폭풍을 만나고 말씀으로 질책을 받게 되어진다면 자신의 죄와 잘못인 줄을 알고 돌아서야 되겠지요. 그 순간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같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모든 죄인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징계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을 맛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왜 그때 내가 그처럼 행하지 않았을까? 그때 그렇게 행했어야 하는데라고 후회하지 않도록, 그런 후회가
많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지금 이 순간부터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의 뜻을 힘써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교훈 앞에 겸손히 요나의 초상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고집했던 그 신앙 속에서 우리의 거칠고 다듬어지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시고 우리에게 전하신 것은 우리와 그와 같은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행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을 주실 때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주님의 원하시는 가장 선한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증거해 주신 요나서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